네,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신다. 근데 여태까지는 무슨 땅이었어요? 약속의 땅이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지금까지 내가 너를 약속의 땅으로 그랬는데 오늘은 기분 좋게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를 하신답니다. 원하기는 이 땅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요. 근데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일단은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데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광야라는 것은 첫 번째 없는 것이 물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물이 남았어요. 근데 얼마큼이었겠어요? 날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막 물 틀어놓고 물 안 잠그고 샤워하고, 우리나라 뭐 물 부족 국가라는데 생각이나 해봅니까? 일단은 샤워 시작해서 물을 틀어놓고 끝날 때까지 안 잠그잖아. 그렇죠? 우리나라 같이 물값 비싸요? 세상에 독일은 물값하고 전기값이 너무 비싸더라고. 우리나라에 몇십 배가 되더라고. 우리 지금 전기요금 올리자 난리가 나서 결국은 못 올린 것 같아요. 다행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래서 어쩌면 헛된 낭비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는 금수강산 그래요. 어디나 물이 있고 어디에서나. 그런데 중동에 있는 사우디의 왕자들이 우리나라 방문해서 처음에 놀란 게 뭐였어요? 한가. 그러면서 이러더래요. 아니 근데 저 물이 어디로 가냐고. 그럼 나 인천 앞바다로 간다고.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저 물을 저렇게 흘려보냈냐고. 그러니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거기 가면은 물보다 석유가 싸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 부족이 없는 나라에서 살아서 이게 지금 개념이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광야에서 여러분 모세가 이제 물 떨어졌어 그러면 반석이라는데 그냥 지팡이로 쳐서 물이 나왔다. 네. 근데 뭐 그거 가지고 뭐 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살기 위해서 아주 생존에 필요한 것들만 공급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물이 흘러간다든가 뭐 물이 계속해서 솟구친다거나 이런 거는 이 사람들 머릿속에 개념조차가 안 들어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뭐라 그러냐.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기가 막히거든. 있을 거 다 있어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여태까지 지금 뭐 먹고 살아요? 만나라는 거 딱 하네요. 그러니까 만나라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데 뭐 요만한 열매인데 그거를 빻아서 이제 화덕에다 구워서 빵으로 먹고, 그런데 나중에는 뭐냐면 그거 꿀도 바르지 말고 먹으라고. 그러니까 꿀이 어디 있어요? 꿀이라는 게 여러분 벌떼가 있고 벌이 있으려면 꽃이 있어야 되는데 광야에 그게 어디 있어요? 단지 이제 야생으로 자라는 종려나무 대추야자가 그냥 야생에서 그게 떨어진 거예요. 그 나는 참 있지. 여기 지금 살구나무 살구 떨어진 거 아세요? 아니 내가 주워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 이게 이렇게 하다가 떨어지면서 깨지지 않은 거, 그거 내가 여러 개 주워가서 집에서 먹었거든요. 너무 달고 맛있었는데 아무도 안 주워가. 아무도. 나만 줍다가 좀 창피해서 갔어. 아침부터 여자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게 그냥 크고 뭐 이런 식이야 이제 우리나라는. 근데 여러분 매일같이 그 만나라는 거 하나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러시냐. 이러한 것들을 다 준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꿀도 이제 종려나무 야생에서만 떨어진 것들이 모여서 있다가 찐득찐득하게 돼서 내가 이렇게 그게 이제 꿀처럼 돼서 찍어 먹는 거를 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내게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또 그 다음에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다음에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아직도 무슨 문화에 살고 있어요? 섞인 문화예요. 돌멩이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지나가서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서 사사기로 넘어갔는데도 기드온이 전쟁하러 가는데 뭐 가져가요? 흙으로 만든 항아리와 횃불,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직도 석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철기 문화를 못 넘어갔어요. 이유가 뭐예요? 철이 없어요. 철이라는 게 너무너무 귀해요. 그래서 그거를 재련하는 다룰 수 있는 기술조차도 없는 나라예요. 그 다음에는요, 이 광야에 이 사람들은 구경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 것들을 구경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줄 거다. 그 다음에는 동을 캘 것이다. 구리입니다. 구리. 근데 이거는 이제 뭐든지 그릇도 만들 수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그쵸? 또 이제 뭐
도구를 만들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로는 또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거죠. 칼을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힘이죠. 그 나라의 어떤 아주 대단히 막강한 힘을 만들 수 있는 것인데 이제 그런 것들도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제 얼만큼 풍성한지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혹시 내가 그런 거 다 먹고 배부를 때 나 있을까 내가 염려한다고 할 정도의 땅이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너희에게 다 준비해서 내가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아름다운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이제 뉴스에 나왔는데 여러분과 제가 아유 고향 잘 타고 날 걸 한 뉴스 하나 있어요. 뭡니까? 부영건설 회장님께서 자기 이제 동창들에게 돈을 뭐 어떤 사람은 뭐 1억도 주고 뭐 나눠줬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뭐 몇백억을 풀었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어떻게 잠깐 들은 얘기로는 이분이 조금 부정을 많이 하신 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어떤 이제 뭐를 피하기 위한 어떤 뭐랄까 작전일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거는 뭐 뉴스에 나온 얘기는 아니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라오스를 갔을 때 칠판만 새 거예요. 그 나라가 학교마다 다 칠판이 새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했냐면 한국의 부영건설에서 인도 차이나의 500국에 칠판을 다 바꿔줬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학교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분이 이제 어쨌거나 돈을 좀 이렇게 풀 줄 아시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1억을 받은 어르신들은 동창이니까 다들 근데 저는 주려면 좀 진작 주지. 다들 후심이 다 돼서 그 돈 받아서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다? 그 집안에 쌍 나겠다. 쌍 나겠다. 애들끼리 쌍 나겠다. 조용하게 그냥 나물 먹고 물 마시던 집안에 1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이게 다 뭐냐면은요 내가 못 먹은 포도는 실 거야 하는 여운감이에요. 왜? 나 못 받았으니까. 혹시 그런 부작용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자 어떤 땅이 아름다운 땅일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거를 주신다. 그래요. 그러면은 아우 내가 행복합니다. 만약 이제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제 더 하나님 좀 잘 보려고 애쓰겠죠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얘기하자고요. 자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이제 주신다는 데가 이런 데입니다. 근데 이들이 살아보지는 못했지만 이들의 조상들이 살았던 땅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애굽이죠. 지금의 이집트. 지금의 이집트는 빈민국이에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 당시에는 그 BC 1400년경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집트라는 나라는 온 세상에 문명을 이끌고 가는 그런 거대한 나라입니다. 최고 강국이죠. 내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미국보다 더 강했어요. 그러더라고 누가. 얘야 미국은 생긴 지가 300년도 안 되는 나라란다. 이거는 3500년 전에 얘기를 한다. 여러분 자 이런 땅이 있어요. 이런 땅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의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런 땅이 있었어요. 애굽에요. 무슨 강이 흐르고 있어요? 나일강이에요. 선무저거라는 나라예요. 그 다음에 비옥한 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전을 그렇게 큰 거를 만들 수 있을 만큼 먹고 배가 부르니까 연구를 해서 수학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였어요. 그러면 좋다고요? 거기에 있는 바로는 행복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특권층은 행복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행복했나요? 행복했을까요?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었나요? 그렇지 못했죠. 그쵸? 그 땅에서 어떻게 해요? 한맺힌 서름의 땅이었어요. 나일강이 흘러갈지라도 비옥한 땅이 있을지라도 그런 풍요가 있고 문명이 발달했을지라도
많은 사람에게 그 땅은 눈물의 땅이고 곡하는 땅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요즘에 우리나라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왜냐? 그러면 옛날의 젊은이들은 누구고 지금의 젊은이들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닥당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있을 수 있었고 올라갈 수 있는 사닥다리라는 게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사닥다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쓰고 살아볼지라도 내가 어느 지경에 어떤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한국의 사람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아르바이트라는 걸 했어요. 대부분 지금 어르신들이 가서 미국서 공부할 때 뭐라 하냐면 접시 닦기 했어. 접시 닦기. 응? 뭐 이런 거 하면서 공부했어. 절대 못합니다. 지금. 그 미국이라는 대학에서 아르바이트라는 것을 못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돈 없는데 접시 닦기 해서 1,000만 원. 미국에 여러분 1년에 등록금이 1억이 넘어요. 미국에 사는 사람이 미국에 사는 시민권자가 세금을 내서 거기 주위에 있는 학교를 가야 5천만 원이에요. 나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자녀들 월급 타서 살면서 유학 보내신 분들 보면 너무나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등록금이 1억에서 1억 2천입니다. 그런데 기숙사비 내야죠. 걔가 거기서 용돈 쓰고 살아야죠. 얼마를 보내야 됩니까? 그게 1년에 한 번씩이라고. 1년에 한 번이겠지. 한 학기는 아니겠지. 그런데 한국 사람에게 별로 그렇게. 근데 요즘에 이제 또 무슨 미국에서 아시안계나 이런 소수민족에 대해서 특혜가 있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돈 많잖아요. 여러분 유학생들 중에 7구가 인도, 중국, 한국, 일본이에요. 이 사람들이 갔다가 뿌리는 돈. 코로나 때 얘네들이 철수하니까 재정이 흔들렸다잖아요. 미국의 대학에 재정들이 흔들렸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은 돈들을 갖다가 거기다가 투자하고 받았는데. 근데 어느 땅을 우리가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하겠어요? 어디를? 지금 여기민 한다고 합니다. 미국으로 갔던 사람들이 미국보다 한국이 좋아. 제가 어저께 얘기를 들었는데요. 한국에 올 때 딱 비행기 안에서 굶는데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피를 뽑고 건강검진을 받는데요. 그 다음에 건강검진 거기다 피 빼놓고 딱 어디로 떠나냐? 제주도로 떠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이제 관광을 하고 올라오면서 짝짝짝 관광을 하고 그 다음에 보름인가 일주일 만에 결과를 비행기 안에서 받아본대요. 이게 5,000불짜리 패키지 관광이랍니다. 건강 관광 패키지. 놀라지 마세요. 3년치가 예약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럼 이제 우리나라 아름다운 땅이야. 그쵸? 어디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땅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아, 나 참 좋아. 대부분 여기 가나안 땅, 여기 하나님이 말한 약속의 땅보다도 훨씬 더해요. 근데 과연 행복했냐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어디가 얼마큼 행복했겠습니까? 나는 가끔가다 저만큼 사는 사람이라면 무슨 걱정이 있을까? 어머나 씨가 말했죠. 201호나 202호나 들어가 보면 똑같아요. 같은 평에 같은 층수에 같은 아파트 사는 게 201호나 202호나 똑같다 그 뜻이 아니라 인생사 빠지고 보니 거기서 거기더라. 그 얘기를 철학자처럼 어머나 씨가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어땠습니까? 공감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공감하고 저도 공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거기가 아름다운 땅일까요? 아니면 내가 지금 원하는 거를 가졌기 때문에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인가요? 저는 이건희 씨의 식사를 준비하던 영양사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몸에 칼륨이 너무 높고요. 뭐가 무슨 수치가 너무 높아서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아침에 아침 식사가 150g의 야채만 먹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150g 김치 몇 쪽이면 150g이에요. 그분은 절대 그렇게 간이 있는 거를 못 드셨다고요. 참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잠못 들고 그분이 선택한 모든 판단들이
다 성공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가 반도체로 이렇게 세계적인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고 수십만 명을 그분이 먹여 살렸는데 그분 자신은 정작 비싼 몽골리안 양복을 입고 뭐 가장 비싼 차를 탔지만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몸 때문에 결국은 그 많은 양식 중에서 150g밖에 먹을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참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이 구중궁궐에 들어가 앉았으면 행복할까? 저게 저렇게 살면 저 사람은 행복한 아름다운 땅일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네, 풍요로운 것이 아름다움의 한 조건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완벽한 충족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 개천에서 용났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개천에 용이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 낳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요즘에 아이들한테 옛날에는 개천에서도 용 난다, 공부 열심히 하면 된다. 아니요, 이제는 그 사닥다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된 걸 젊은이들 알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인류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가도 나는 저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 다음에는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오너들이 있고 그 자제들이 있고 나는 그 이상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시대에 꿈을 잃어버렸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뭐라고 비난하냐면 아유, 요즘에 젊은이들은 너무 유약해. 너무 우리가 편안하게 키워서 유약해서 저렇게 자신의 꿈을 가지고 도전할 줄도 몰라 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젊은이들한테 얘기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살던 세대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대가 이렇게 천지 차이가 납니다 라고 얘기해요. 물질은 풍요해지고 몸은 건강해지고 몸무게는 더 늘었는데 또 불구하고 젊은이들이 느끼는 불안이라든가 또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의심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의 고민은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한쪽에서 어떤 풍요 누리는 특허증의 부여 때문에 더 좌절하고 낭망해서 지금 대한민국 500개 국가 중에서 남자들의 자살률이 이렇게 높은 나라가 됐는지 모릅니다. 네, 어떤 땅이 여러분에게 인생이 아름다운 땅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하나님은 물질을 만드셨습니다. 먼저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물질을 만드신 게 누구를 위함입니까? 사람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중에 사람을 지으셔서 물질 그 가운데다가 갖다 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여러분, 여기까지는 뭐냐?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이것까지는,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셨고 모든 이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누리고 살게 만들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믿음 없어도 됩니다. 믿음 없어도 됩니다. 내가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가서 바다에 가서 배를 띄우면은 고기를 못 잡고 믿음 있는 사람이 가서 띄우면은 고기를 잡아오고 그런 세상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노력하고 애쓰고 고기가 있는데 탐사군을 가지고 가서 많은 그물을 던지면 끌어올릴 수 있어요. 비가 오는데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박장로 노래는 비가 오는데 예수 안 믿는 저 사람 노래는 비가 안 오나요? 아니에요. 똑같이 비 내립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관리하고 살게 해주신 것은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그것들 다 누리고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 은혜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 은혜. 여러분, 특별 은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막에서 바람이 불어 모래를 날립니다. 미국 땅에서 바람이 불어서 사막이 날아가면 사막에 있는 모래가 날아가면 해변이 됩니다. 마이애미 비치가 되고 캘리포니아 비치가 돼서 수많은 사람이 휴양지가 된다. 그런데 아프리카의 사막에서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황무지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바람이 불어서 똑같이 모래를 날릴지라도 어디에는 비치가 돼서 사람들이 즐기고 놀게 해주는 것이고 어디에는 먹을 것을 양식을 다 잡아먹는 흉기로 변하게 된다. 여러분, 이 세상은 똑같은 바람이 불지라도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가끔가다 사람들이 이런 말해요. 이것 때문에 안 돼. 이런 것 때문에 못해. 이런 일이 있어서 이 일이 성사가 될 수 없어. 아무 말 안 해요. 그분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두 가지로 판단을 해요. 이분이 이거를 넘어갈 만한 믿음이 있는 자냐? 이분이 이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는 믿음밖에 없는 자냐? 이건 딱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더 이상 말하는 게 달라지죠. 믿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주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했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자가 있고요. 아니면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세요? 왜? 얘기해봤자 안 통해요. 말하는 저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많이 들었어요. 목사가 여자라서 세상을 너무 모릅니다. 사회를 모르고 사업을 모릅니다.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듣고 분할까 그랬는데 내가 바보였더라. 왜? 못 받아들일 사람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요. 나는 산에서 뭐를 캤나? 에? 산에서 뭐를 캔다 그랬어요. 아까 여러분이 말씀 보세요.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그 땅의 돌이 철이에요. 돌멩이에요. 돌멩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인 은혜는 돌이에요. 근데 특별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 돌에서 뭐를 발견한다? 철을 발견한다. 철은요, 무기를 만들 수 있어요. 칼을 만들 수 있고 화살을 만들 수 있어요. 강력한 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한테 진 거는요, 철을 만들 줄 몰라서 그렇게 됐던 거예요. 다 뺏기고 살았잖아요. 사람을. 근데 다 돌이야 일반 은혜예요. 근데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 돌이 뭐다? 철이다. 어떻게 돌인데 철인데? 어떻게 돌인데 철이 돼? 쓸데없는 돌인데, 안 되는 건데, 버림받아 마땅한 건데. 그런데 그게 특별 은혜를 받은 어떤 누구에게는 철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믿어지시나요? 위기가 왔어요. IMF 왔어요. 코로나 왔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복이 된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위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지금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고 안일하게 있을 때 보지 못했던 걸 보고 만나게 됐고 내가 거기에서 아직도 내가 만나지 못하고 숨어져 있던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만나는 기회가 됐던 거예요. 이게 특별 은혜예요. 여러분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동이 뭐예요? 굴이에요. 지금도 비쌉니다. 산이에요. 그냥 산. 넘지 못할 넘사벽이에요. 그런데 넘사벽에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굴복하라는 게 아니라 그 넘사벽 안에서 너는 동을 캘 것이라 보물을 캘 것이라. 그냥 다른 사람하고 살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요. 산이 있고요. 돌멩이가 있어요. 그냥 살아요. 똑같이 살아요. 일반 은혜로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철을 만날 수 있다고요. 여러분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돌멩이가 동이 되게 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자식에게 베푸는 특별한 은혜예요. 내가 애굽 땅에 있어서 강물은 흘러갑니다. 세상만 한강도 비쳐. 근데 그 앞에서 목이 말라 죽겠어. 목이 마르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풍요 반대급부에 더 절박한 절망을 느끼는 그룹이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내가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했대. 그러면 여러분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셨어요? 말만 듣고 있어요? 바라만 보고 있어요? 침만 흘리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을 이미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하실 때는 분명히 이미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왜 이렇게 목이 마르세요? 왜 이렇게 짜증을 내세요? 왜 안 된다고 절망하세요? 왜 남 핑계대요? 왜 남 핑계대요? 나 제일 싫어하는 게 대통령 핑계대는 거야. 뭐 이렇게 잘났다고 대통령이 어째서 정책을 그래서 내가 사업이 안 돼. 뭐 대통령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위에 건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와요. 여러분 어떤 건세일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리고요 그분들 나름대로 다 한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건 그 양반들 얘기야. 뭐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해서 내가 우리나라 대통령 같이 그래도 이만큼 정치를 그러면 지금 잘 살아서 세계 7개 세계의 180 몇 나라 중에서 7위가 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럼 부정적인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냥 맨날 부정적인 거예요. 그거 뭔지 아세요? 자기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먼저 남 공격하는 거예요. 나쁜 습관이에요. 그거를 갖다가 그 사람한테 덮어 씌워서 나의 어떤 약점을 커버하려고 드는 비열한 짓이에요. 아유, 아닙니다. 나는 누구야? 내가 대통령 딸이나? 내가 대통령 자식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가 여기 살아있어요? 아니 여러분의 존재가 누구예요? 사주팔자야? 나는 그런 부분을 타고나서 더 이상 안 돼? 우리 부모는 나이를 올라가게 만들어 사닥다리가 못 대줬어요? 그래서 그러셨어요? 아니죠.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그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해주시려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하자면 주권자가 되어서 여러분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직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아름다운 땅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살아갈까? 왜 내게는 특별한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목이 말라서 있을까? 나는 왜 지금도 돌멩이 하나 던져보면서 저기서 반석에서 저기에서 물이 얼마큼 날까를 놓고 고민을 하고 살아야 돼. 오늘 제가 말씀을 한 군데 볼 테니까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자, 요엘서는요, 요엘이 언제적 선지자인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백성이 하나님 앞에 매우 범죄해서 나라가 매우 힘들게 됐어요. 나라가 힘들게 되는 거는요, 전쟁과 기근입니다. 그 다음에 질병입니다. 망하게도 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세력입니다. 그런데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을 때 이 세 가지가 다 쫓아왔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어떻게 됐냐면요, 요엘서 그 4절에 보면 1장 4절에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은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끝자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남은 게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요,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말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끌고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나뭇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먹을 것이 다 사라졌어요. 전쟁이 났어요. 싹 걷어갔어요. 어느 나라가 쳐들어왔는지 어느 시대에 이랬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은 워낙 이런 일이 잦았으니까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이때예요. 이럴 때입니다. 이럴 때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자, 2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로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다. 에덴 동산 같았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서 싹 다 불태웠어요. 나는 여러분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실 우리 김용만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우크라이나 어디 우즈벡 밑에 어디야? 그랬더니 아니 우즈벡이 아니고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그래? 그랬어요. 그 근처에 있는데 잘 몰랐어. 근데 난 그 나라에서 밀을 그렇게 많이 또 생산하는 줄 몰랐어. 아니 그 나라 전쟁 났는데 우리 밀가루가 무지 올랐다며요. 라면가 올랐다며요. 아니 그 나라에서 또 천연가스와 석유가 그렇게 나는 줄 몰랐어. 그래서 유럽의 전체의 연료값이 30% 이상 다 올랐대잖아. 그 나라가 그렇게 대단한 나라고 영향력 있는 나라인 줄을 몰랐죠. 여러분도 몰랐잖아요. 근데 보니까 세상에 소련에서 아이들 한 5,000명을 잡아갔대죠. 아이들을. 전쟁터에서 부모들한테서 아이들을 빼앗아서 5,000명을 데려다가 감금을 시켜놓고 소련 사람으로 정신 개조를 만드는 거야.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걔네들을 다시 우크라이나로 보내서 소련화를 시키려는 계획을 가졌죠. 푸틴은 왜 병도 안 들고 죽지도 않고 살아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는 에덴 동산 같았는데 풀이 살려서 다 황폐하게 됐도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2장 1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 다음에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기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는 분이 아니에요. 한번 정하시면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요엘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뜻을 정하신 대로 간다면 남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받은 응답이 뭐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사 재앙이 아니고 다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누가 알겠는가?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21절부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나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팥죽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 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땅에서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이겁니다. 특별한 은혜 누가 누립니까? 특별한 자가 누립니다. 그 특별한 자를 이 요엘서는 다른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고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고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을 놓고 그들이 가난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라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 예배를. 그래서 2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다 나에게 소재와 번제를 드리게 하실지 않겠니? 뭐의 회복입니까? 예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서 일반 은혜로 사실 건지 특별 은혜로 사실 건지 그거는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특별 은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다는 게 산 같아서. 나는 대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시화전에 제가 나가서 상을 받았는데 같이 상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 같은 청소년인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청량리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근데 걔가 쓴 시예요. 난 지금도 안 잊어요. 산다는 게 산 같았어. 그 어린 나이에 어떤 절망을 맛봤길래 정신줄을 놓고 정신병원에 지금같이 흔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 들어갔어요. 저는 지금도 그 구절을 못 잊어요. 왜? 나에게도 언젠가 산다는 게 산 같은 날이 있었어요. 가끔가다 그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산이 나에게 동을 캐는 은혜가 있는 곳일 줄 누가 알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산다는 게 산 같아서 넘지 못할 산 같아서 그 앞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있었는데 그 모든 사람은 다 절망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은 그 산에서 동을 캐가 할 줄을 누가 알겠는가? 인생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었는데 그게 나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죽자고 예배를 드렸더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인생에 복을 주셨다고 고백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살리에서 예배 드리고 설교하고 어떤 분이 찾아왔다. 어떻게 해서 그런 기적을 받습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 1번 성경 잘했어요. 천번도 더 얘기했어요. 성경 붙잡았어요. 성경 한 번은 안 읽고 뭘 됐다고 해요. 아니 안수집단 내놔라 권사 내놔라 그래. 나 지금 못하고 있어. 정확히 얘기하자면 성경 한 번이나 읽었어요. 성경책 한 번이나 읽어봤나. 성경책 한 번이나 제대로 읽어보고 하나님이 어떻다고 말하고 목사가 말하는 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얘기해요. 따지려면 알고 따져. 대답해 줄게. 쥐뿔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뭐 있는 척하고 뭐 척척하면서 휘두르려고 들어. 어디에서? 성경을 모르는데 율법도서 아니고 판사 되겠다는 거야. 나 100번을 얘기하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 만났다고 얘기해도 남의 얘기야. 왜 한번 도전 안 해봐요? 아니 나는 남의 성도는 그 얘기를 듣고 와서 도전을 받고 가서 하겠다고
그냥 배가 아프고 약을 먹어요. 근데 한 가지 증명된 건 내가 잘못된 건 아니지. 그거 증명받았어요. 두 번째는요. 예배예요. 예배. 아니 어느 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느 시간에 내게 은혜를 베풀는지 두 가지. 어떤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그 타이밍이 어떤 예배 시간일 줄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그래서 예배를 다 봤어. 그래서 집에 못 가고 1부 예배 보고 2부 예배 봤어. 1부에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2부에 또 들었어요. 놓친 거 있을까봐. 그런데 놓친 게 많더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하고도요, 다시 가서 제가 이거 다시 유튜브로 봐요. 여러분은 안 봐. 우리 교회 유튜브가 있는지도 모르지. 성사수목에 설교가 유튜브가 있는지도 몰라. 여러분들은. 나는 있다고도 말도 안 해. 다른 분들이 봐요. 다른 분들이. 내가 들어보면 아이고 요거 빼먹었구나. 요거 했구나. 그건 내가 분별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남씨에서 나오라. 신랑 신부도 나오라. 다 나오라. 어디로 가자?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자. 여러분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어떨는지 모르지만 사람을 보고 교회를 보고 왔으면 여러분은 와봤자 소용없어요. 근데 오늘 예배를 누가 받으세요? 소명식한테 예배 보러 왔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보러 왔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보러 왔으면 예배 보고 소명식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만 얘기해. 저는 여러분 앞에서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기도가 뭐냐면요, 인간 소명수 감춰주시고 하나님만 이 말 나타나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누구 만나러 왔어요? 하나님 만나러 왔어요. 근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나요? 어떤 관계예요? 좋은 관계죠. 내가 왜 목당에 예배 받으려고 예배 보라고 내가 애원하고 사정해? 답답해. 예배를 나누리 여겨요. 하나님을 나누리 여겨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데 억지로 오고 눈치 보고 오고 할 수 없어. 시간 때우러 가. 잠자다가 늦게 깨서 나는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가 임하길 바래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애썼는데 거둔 것이 없더라. 자기 힘으로 자기 경을 갖고 죽자고 했는데 거둔 것이 없더라. 근데 예수님이 불렀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네 배 좀 빌리자. 그래서 베드로의 배가 뭐가 됐어요? 강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의 배가 교회가 됐어요. 베드로가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깊은 곳에 가서 금을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던졌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레위뿐만 아니라 요한까지 불러서 그 배에다 채우고 거기서 선생이 아니라 주여가 주여.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 거기에다가 배를 띄우고 노를 저어서 그물을 던졌어요. 밤이 맞도록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어떤 사람은 잡아간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베드로의 배가 빈 배가 된 것도 은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가득 채워졌더라. 아름다운 땅. 어떤 시골에서 옹달샘에서 묵떠먹고 살던 애가 서울로 이제 일을 하러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인 사장님이 얘야 가서 물 좀 떠와라 그랬대. 얘가 어디 가서 떴어요? 옹달샘. 옹달샘을 찾은 거예요. 근데 어디 가니까 항상 물이 고여 있어요. 이게 수도꼭지만 열면 물이 나오는데 수도꼭지를 몰라 애가. 못 봤어 시골에서. 근데 보니까 화장실에 가니까 변기 안에 늘 물이 고여 있어요. 깨끗한 물이. 아
서울 사람들은 부자라서 이런 그릇에다가 물을 모아 먹구나. 그래서 거기서 옹달샘이라고 물을 떠다가 주인 어른한테 바쳤다는 거 아니야. 우습죠? 웃기죠? 응?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갖고 사는 거야. 왜 수도꼭지 틀면 나온다는데 안 믿어? 예? 여러분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잘잘잘 나온다는데 왜 못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으니까 못하는 거 아니야. 지금 나이가 내가 몇 살인가 한번 생각해. 내가 몇 년 살 것 같아요? 내가 예배 오는 걸 몇 년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93세 박양 할머니 오셨어요. 저 양반 힘으로 오는 게 아니라 저 딸이 엄마 모시고 오는 거예요. 나는 그런 딸이 내 옆에서 있을런지도 모르겠고 내 발로 걸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날이 며칠일까 한번 계산해보세요. 여태까지도 허락받통하게 살고 여태까지도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살았어. 남은 인생 주님 만날 날 멀지 않았나. 예배는 좀 똑바로 드려줘야 되지 않았나. 몇 번을 드릴래요? 몇 번을. 나는 여러분이래.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세요. 아이 좋아. 근데 매일 오는 사람도 있어. 곱하기 해봐요. 곱하기 하면 몇이야? 자, 주일 1부 2부 수요 예배 금요철이야. 그 다음에 새벽기도 월, 화, 수, 목, 금 9번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 곱하기 9이야. 아니 내가 복을 받는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건데 나는 곱하기 9으로 받아. 9배 받는다는 건 뭐라 하시고요? 근데 왜 안 해요? 나 못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그 다음에 이런 말이에요. 해봤자 되더라. 뭘 해봤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뭘 가지고 내가 부족함을 메우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 있는 걸 갖고 우리는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하니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땅은요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해요.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질 때 롯은 에덴 동산 갔다더라. 그 땅 차지했고요. 나쁜 놈이야. 어린 놈이 조카가. 그 다음에요. 늙은 삼촌은요. 말없이. 근데 그 땅이 무슨 땅이었어요? 황무지였어요. 근데 그 롯이 떠난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이 그 황무지 앞에 쓴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쳐다봐. 어디까지 봐라? 유브라데까지 봐라.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고르고 나서 금방 그 소돔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소돔 고모라 성이에요. 롯이 차지했던 에덴 동산 같았던 땅이 소돔 고모라 성이었어. 어떻게 됐어요? 불에 타서 죽었어. 세상에 소돔 고모라 성 쳐다보면서 침 흘리고 불평하고 그거 찌끄러기도 달라고 치사하는 기도하잖아요. 아예 아름다운 땅으로 초대받아 들어가셨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을 받으시고 황충이 때가 다 사라진 복을 받으세요. 우리는 그렇게 할 자격이 있다 없다? 있어요. 누가 해놨어요? 그 자격 누가 줬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만날 자격이 안 돼.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저주와 그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시고 다 십자가에서 다 제거하시고 자기 목숨하고 바꾸면서까지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자격증이 부여됐다고요. 패스할 수 있는 비자가 있다고요. 근데 왜 못 가냐고요. 달라고 하시라고요. 뭐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 내 이름으로 하면 잘하는 대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애끼시고 못 쓰십니까? 그리고 가진 천개만 구박은 다 받고 살아요. 내가 누군데 그렇게 살아? 내가 누군데 그렇게 살아?
자신을 똑바로 아세요. 내가 누군데 그렇게 살아? 내가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데 왜 그렇게 살아? 그러면 되는데 왜 그렇게 살아? 영광과 존경과 존귀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이 자식이 바라보면서 영광과 존경과 존귀와 세상의 나를 바라보면서 영광과 존경과 존귀와 여러분 그 아름다운 땅에서 멸류관 쓰고 살으라고 하는데도 못해. 다 안타까워.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 은혜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런 위안의 진비를 너에게 주리라. 또 하나 내가 얘기했죠. 복된 장마비를 부어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을 그 아름다운 땅에서 그렇게 살게 하실 거예요.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성찬을 대하면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고 싶다고 기도하십시오. 왜 맨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고 아프다 힘들다 죽겠다 살겠다 사람에게 왜 내가 그 약한 모습으로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 내가 사는 땅은 하나님의 땅이다. 세상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마귀를 향해서 여러분이 강하게 외치시고 그 아름다운 땅의 주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상장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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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